우리 교회 소식으로 광고했던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가 이제 심각 상태로 격상됨에 따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주일에 그 산부 예배 시간에 오전 11시 30분에 한 번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던 것을 이제 부활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동일하게 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3부 예배 시간에 형편에 맞춰서 계신 곳에서도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혹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대로 7대 수칙을 잘 지키셔서 교회 오시면 이제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곳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거리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도 꼭 예배 자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꼭 그 7대 수칙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점차 이것이 지나갈 거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천천히 준비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서 이전의 기쁨과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꼭 계신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아멘. 그곳이 어디 곳이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권면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큰 글자로 서신을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세상에서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복된 주일,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을 잘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일을 앞장서서 행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고백하고 주의 복음을 평생도록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의 자랑 예수님, 나의 자랑 예수님.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 세상적인 가치, 육적인 소유, 나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모든 가치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유익하다 여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공격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 가짜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 행위로도 얼마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저들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가 강조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속이는 것이고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복음도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문 15절에서도 뭘 말씀했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배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리거나 육체로 자랑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당신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하고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저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열심히 감당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주일 성수하고 예물도 많이 하고 세례를 받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입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입니다. 아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에 비해서 자신은 할례를 받았으니 스스로의 자랑이라 여기고 내가 더 신앙이 높음으로 영적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분쟁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이처럼 서로를 나누는 일이 분쟁과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찾으며 서로가 더 낫다라고 구분 지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 시대도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합니다. 좋은 집을 가졌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나는 물질이 가진 돈이 많다든지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지위, 명예를 자랑합니다. 또한 신앙까지도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내 자랑이 되고 자신의 직분과 자신이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했는지가 내 자랑이 됩니다. 이러한 수고와 열심을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체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을 의식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외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모임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체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잘라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의미가 이 할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새긴 흔적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할례는 내 자랑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 믿었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이 있고 돈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다는 것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 지음 받았냐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제일 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입니다.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의 주인들은 이 노예가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은 낙인을 보면 누구의 소유된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찍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흔적이 그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가 받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이 몸에 남긴 그런 흔적들이 곧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에 갇히기도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돌에 맞아 죽게 될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기절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려 던졌습니다. 이튿날에 정신을 차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흔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 많고 불의하고 부끄럽고 추한 인생들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 고난 주간 실시간 새벽 예배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상황 가운데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함을 통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아니면 우리 성금요일 날 우리 하루 점심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위해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육체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